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9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목표로 하여서 늘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한 그 은혜와 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늘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활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활동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주된 활동이고, 나머지 두 가지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병자를 고친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뒷받침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음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전파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포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곧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이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선포하신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말뿐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9장 3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오늘 본문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똑같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활동을 말하는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4장 23절을 머리라고 한다면 9장 35절은 꼬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뒤를 딱 감싸고 있는 같은 말씀이 감싸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5장부터 9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이제 앞뒤로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붙여진 것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법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쳤다 하는데 이 산상수훈 내용이 바로 복음의 가르침, 복음을 가르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8장,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세요. 심지어 9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관리의 죽은 딸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4장 23절과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진 9장 3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이 말이 아닌 능력인 것을 병 고침을 통해 증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능력 많은 분임을 증명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친 것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는 것임을, 실제 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를 회개할 때에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눈에 보이는 혹은 손으로 잡히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찾아가 고쳐주시고 이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는데 이것의 정말 중요한 의미, 병 고침의 의미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서 병을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령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이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일개 사람인 예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온 몸이 마비되어서 누워 있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번뜩 이제 생각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은 그건 즉시 이제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둘 다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 다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까닭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한 후에 눈에 보이는 사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이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병 고침의 사역이 철저하게 복음과 관련이 있다라,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직접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봐라,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병 들었을 때도 예수님 다 직접 무조건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하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 다 치료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에 걸리면 예수님 다 치료해 주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라 무조건 생각해서도 안 돼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병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 자체도 우리에게 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쳤다 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니까 무조건 나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은 복음 선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분명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병을 주신 것 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처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졌어요. 수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25절에 나오는 데가볼리 이쪽은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저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 사방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영적 어두움에 앉아있던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가 전하신 복음을 배우며 그가 베푸신 능력을 또한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천국 복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데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것인데, 결국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또 궁극적으로 완성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복음이 말이 아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복음이 그저 좋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예수님이 가장 무엇을 중요시하셨는가를 우리가 깨우치며,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운곡교회가 이 예수님의 활동을 본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배우는 그런 복음의 학교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당한 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그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